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0장 구약성경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먹고 청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축복을 빌어줘. 축복하십시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또 변이 코로나가 또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 다른 것이 생기고 저것 잡으면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이 재난 시작.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우리 주님이 종말장이거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모든 처체의 기모 전쟁과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도 시작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가 13장 8절에도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이제 모든 질병, 여기서 이제 질병을 말하는데 전염병이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은 7년 대환란은 시작이 임박을 말하요. 7년 대환란에 여기서 각종 전쟁이 나고 재난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도 있고 처체, 지진, 전쟁 이렇게 있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제 나는 시작. 그래 코로나 잡으면은 그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예방 접촉 2번에 걸쳐 3번에 걸쳐서 다 잡았어. 그러면 또 이제 날 잡아라 그러면서 다른 거에 또 이제 편히 이제 질병이 시작되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오늘이 71주년 6.25인가요? 6.25? 벌써 71년이 됐어. 김일성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또한 참전국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피 흘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몇 분은 이제 6.25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책으로만 이제 방송으로만 이렇게 알게 됐죠.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이렇게 뒤에 소원하신 가운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저 지방까지 제가 이제 다는 못 돌아요. 이렇게 면 단위, 니 단위는 그냥 스치고 가고 그냥 시 단위, 그 다음에 업 단위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사니까 딱 이제 시장 차를 딱 세워놓고 시에서 딱 세워놓고 화장실도 가고
자기들이 근무처를 아주 그냥 세금 걷어가지고 잘들 만들어놨어야죠. 시청, 청사, 야, 주민센터도 보면은요, 잘 시골에 땅이 넓어서 아주 막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막. 여기 이제 도시분권은 이제 땅값이 있어서 못한데 지방 내려가면 아주 막. 전남 도청 가보니까요, 야, 한 산을 다 그냥 도청을 다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충청 도청인가? 어마어마한 거에서 내가 생각해.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 근무처 아주 잘도 지어놨다. 우리 고양시는 저기 그 군청보다도 못해, 군청보다. 군청도요, 아이고, 잘 지어놨어. 아주 막. 땅도 막 그냥 아주 막.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막 싸게 사가지고 그냥 주차장도 막 아주. 잘들 지어놨대, 아주. 할렐루야. 거기 가야 1급 특급 화장실을 갈 수 있거든. 내가 이제 시청이나, 이제 도청이나, 이제 우리 경기도 도청도 나는 안 가봐서 아직. 이제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제 군청. 가면은 참 잘해놨어, 아주. 앉으면 그냥 뜨뜻하게 그냥 일 보고 일 처리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전도할 때는 절대 넥타이 안 풀어요. 넥타이를 항상 차고 화장실 갔다 딱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고 자기들 출근할 때 절도 하고 막 그래. 그거 나오거든. 자기는 이제 한 8시 반이나 이제 가면은 가서 이제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가 이제 딱 차고 그러면 출근한 직원들 있잖아요. 이제 8시 반 정도 출근하더만. 그러면 막 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넥타이를 찬 이유는 사람이 애모를 보거든. 애모를 딱 보고 무시한 것인가, 무시하지 말할 대상인가, 이렇게 딱 보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넥타이를, 잘 때까지는 넥타이를 안 풀어. 그래야 무시를 안 해. 넥타이를 딱 차고, 전도하면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전도하면 무시해. 그러니까 넥타이를 딱 차고, 뭐라고 하면 딱 문 열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쭈절쭈절하고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저는 열심히 뛰었고, 이제 주일날 보고 갈게요. 제 2차 보고 대할게요. 자, 오늘은 사울 왕의 범죄.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입니다. 초대 임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방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느냐. 그 당시에 대지상 대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은 이제 3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7위권, 그 다음에 제사장권. 박일남 성도님 글씨를 잘 보셔요. 제가 필기체 했으니까 못 알아보면 안 쳐다보고. 그 다음에 3번째, 선지자권. 이건 이제 7위, 왕권이죠, 왕권. 왕은 아닌데, 7위권은 왕권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기도권이죠, 기도권. 그 다음에 여기는 선포,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제 그런 3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 좀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임금을 좀 세웁시다. 당신이 나이도 있고 당신 아들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막 그냥 이것도 하고 막 여자들과 맨날 놀고 하니까 당신은 괜찮은데 당신 아들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울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런 직분을 싫어하고 이방 나라처럼 왕, 임금을 좀 세우기를 임금을 세워서 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래? 그러면 이 임금을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딸들을 데려다가 예쁜 딸은 그냥 왕이 데리고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할 것이다.
등등 이렇게 많은 것을 제시를 할 건데 그래도 할 건가를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임금을 세우면은 임금이 너희들을 그냥 치리하고 너희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고 등등 제재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님 하세요. 임금 세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 임금을 베냐민 지파의 이제 그 자손 중에서 사울이란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란 청년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듣고 나라를 치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리를 잡고 좀 여유가 있으면 꼭 타락하는 것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첫째,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왕은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버림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울왕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죠. 사울이 죽은 원인이 나와요. 사람들이 죽은 원인이 나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은 것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 그러면 사울왕이 무슨 범죄를 했느냐? 이거는 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지키지 아니하며 이 말은 히브리 말 사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이 말은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사하다, 또 주의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수해야 되는데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수 없어.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쭉 성경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이제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칼로 자살하는 집안이 쑥대밭 돼버리죠. 요나단도 죽죠. 왕자죠. 왕자도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요. 블레셋을 통하여서 사울왕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니까 아들까지 아들도 죽고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의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위로와 법도와 규례를 계명을 잘 지킴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3,000년 전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협박 아니라 신명기 4장 2절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1세 교육 현장이고 신명기는 2세 교육 현장이잖아요. 마지막 모세가 설교한 메시지가 신명기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유언 설교를 하고 열조로 돌아가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이 뭐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지키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다른 말씀이 요구한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니까 다윗이란 인물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2대 왕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을 잘 하려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인지 한 일을 형통하리라. 그래 형통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모세가 명한 명령, 계명을 너는 잘 지켜라. 그러면 너뿐만 너의 나라의 백성, 국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잠언서 4장 4절에 솔로몬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젊었을 좀 타락했잖아요. 솔로몬이가요.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것을 내 아들들아 너희들에 전한다. 잠언서 4장 4절에 아버지가 다윗이죠. 솔로몬이가 이제 나이 많아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아버지처럼 유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세에게 명했던 그 율법을 나에게 가르쳤는데 이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내 자식들아 너희 하나아버지가 즉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바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초기 때 내가 1,000번째 번제를 드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일천국녀를 거느렸다. 이거 안 필요 없더라. 일천국녀도 다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내 건강도 이제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지금 남아있다.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주신 메시지 잠언서를 너희들이 읽고 듣고 이 잠언서를 잘 지키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받던 축복 또 내가 받던 축복 나쁜 것 빼고 좋은 것만 너희들이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이거 가정교육이요. 가정교육, 가정예배, 가정예배. 가정예배 말씀을 읽으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분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식들이 여러분이 설교 안 해도 그냥 있게 계속 장소 계시록관 읽어 나가면서 가정예배 드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돼서 우리의 자손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운전한 것을 참 싫어해요. 운전한 마가지고 졸려가지고 내가 이제 저기 땅끝이잖아, 고향이. 부모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간다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야, 어떻게 거기 한 460km가 되더만 내가 찍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갔다 오고 고민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갈 때 우리 명재 목사 어렸을 때 학원사를 데리고 다녔어. 데리고 다니니까 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박 장로님. 데리고 다니니까 모시고 다녔어. 왜? 운전을 이제 켜달라고. 그런데 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 내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도 이제 남원에서 내비 찍으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 4시간인가 그 고속도로. 이제 일반 도로를 찍으니까 한 6시간 걸리더만. 일반 도로는 이제 고속비를 안 주고 일반
이 도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 10분 걸리더만.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제 거의 1년 됐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냥 시내 가면 운전하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서울 같은 데 막 전도하라. 막 양쪽 앞에서 막 그냥 차들이 막 그냥 얼마나 많아. 막 강화문 같은 데 막 서울역 같은 데 차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갔다 오면 안 피곤해. 그 원인을 내가 오늘 결론을 내가 내렸어. 야, 계속 말씀을 듣거든, 내가. 아주 내 목소리로 계속 그냥 운전만, 오늘도 6시 딱 5분에 전도하고 막 오는 거야. 전도. 목사님, 잠대에 떠들고 다니면 되나요? 잔 사람, 요즘 시골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서 농사 짓던 막. 6시 10분에 들고 오냐고 하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1시 몇 분인가? 도착했어. 한 7시간 이상 전도해도 피곤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가는가 보다. 내가 막 계속 차 안에서 듣잖아요. 그 시내에 들어가면 내가 좀 볼륨을 좀 줄여요. 그러나 이제 큰 도로 가면 그냥 볼륨을 최고 올려버려요. 이 거리가 이렇게 머니까, 크게 틀어놔도 좀 적게 들리거든. 그냥 시내는 양쪽 건물이 있으니까 틀면 막 빵빵 되기 때문에 좀 줄여. 그래 내가 계속 설교를 듣는 거지. 그래서 피곤하지 않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네요.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난 잘 때도 그냥 아주 계속 성경 이렇게 꽂아놓고 듣잖아요. 그래서 잠들어 버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거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게 사울왕의 죽음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면 13절 보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어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내 앞길 좀 가르쳐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사울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첫째 지키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오늘날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고 야, 내 앞길을 한번 아르마차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무당 점쟁이에 대해 가르침 받기 위해서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었던 왕이 타락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당 점쟁이 가서 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죽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지 않냐고 무당한테 점쟁이가 가서 이 가르침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미알이 60%가 40%가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며, 목사가 무당 점쟁이한테 가면은 이 절차 밟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데 가. 하기야 뭐 사울왕도 갔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런 데 가. 어디 장로 권사님들이 아무리 장로 권사 신앙생활을 못해서 10년 이상 했을 건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자들 어떻게 이런 데 가.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지. 장로, 권사, 집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나는 믿기 전에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교회에 다니면서 권사, 집사, 장로가 여기 가서 사울왕처럼 가르침 받는 사람은 잘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죽어. 사울왕처럼. 할렐루야. 네. 이 신접한 자, 오부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 말은 망령된, 강실술사.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영혼, 무당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 앞에 딱. 죽은 자의 영혼. 오늘 귀신이지. 귀신의 소리 들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 얘기를 못하고 있어. 언제 때가 되면 얘기해 줄게.
우리는 특히 그건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결정타가 28장 8절이에요. 사울왕이 탁 변장하고 왕복을 딱 벗어버리고 신하들과 야, 이 동네에 어디가 누가 신령한 무당이냐? 거기 내 앞길을 인도해라. 그래서 신하가 예, 저기요 가면요 신접한 여인, 점을 잘 보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 변장하고 딱 갑니다. 가가지고 점 보러 왔습니다. 그래 점쟁이가 알아. 아이고 사울왕이 어떻게 변장하고 왔어요. 잘 알아요.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거 점 보잖아요. 사무엘상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을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흔드니까 땅 속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한 노인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오른다니까 땅에서 오른다고 했어요. 땅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멘. 네. 땅은 아니요. 노인이 땅에서 올라나이다. 점쟁이 무당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여기서 딱 이 사람이 사무엘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땅은 무조건 죽은 거야, 죽은 거. 충만한 거야. 그래서 노인이 뭐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너는 내가 죽었는 넌 내가 죽은 무덤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죽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는 죽은 자의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이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뭐더라고 자기 앞길도 모르고 있는 자들한테 나한테 와. 그럼 귀신 쫓아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귀신도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귀신 쫓아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다 귀신 쫓고 병 치료 안 받고 한 사람은요 다 주님한테 예수님 쫓아가서 여러분 귀신 쫓아있는 사람 성경 있어요? 없어 별로. 거의 다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친구의 믿음이든지 엄마의 믿음이든지 아버지의 믿음이든지 본인이 직접 나오든지 주님께 직접 나올 때에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럴 때 주님이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다 그랬지. 예수님이 누가 아프대? 신방 가지고 치료해 사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다 주님한테 나왔어요. 아멘.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가 나오든지 딸이 아프면 어머니가 대신 나오든지 친구가 아프면 바로 친구가 나오든지 나병 환자가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다 주님께 다 나왔어. 도망간 자를 주님 쫓아가가지고 너 도망가느냐 이리 와라 나 귀신 쫓을게. 그런 법 없어 성경에 다 나왔어. 나왔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목사님 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기도 좀 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나지. 기도라도 해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목사가 기도하면요 힘만 들고요 안 돼. 기도가 안 돼. 딱 버티고 있는데 기도해봐라. 나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야. 나는 능력 안 나간다. 그러고 있지. 절대 그런 사람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만 기도만 해줘 끝내버려. 인정한 사람을 기도해 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기서 우리가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며 박수무당 남자를 말하는 박수무당. 그러니까 신접한 자 무당이나 점쟁이나 남자든 여자든 믿지 말아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왕보다 훨씬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내기에 애언해놨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누가? 사울왕이.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이렇게 집안에 사지 말하는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 말을 다 무시해본다면 부모님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다 무시해보고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박수에 가서 너희들은 점 보지 마라. 하나님 딱 해놨는데 그걸 다 무시해보고 사울왕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버린 거죠. 신명기 18장 11절에도 진혼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는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앞에 가지 말한 거야. 거기서 무릎 꿇고 내 앞길 좀 맞춰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하면 하지 말아야지 못하러 해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도 혹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삭이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마술 요즘 마술 유행인데요. 마술 내가 여기 있잖아. 마술은 100% 사람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요즘 마술이 유행이야. 마술 현수막에도 막 저기 어디서 뭐 한다고 누구 한다고 막 마술은 100%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술하지 말아요. 목살도 마술하고 막 난리야 막 목살도.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게 좋습니다. 따라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나는 한다. 죽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네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네 안 하겠습니다. 사울왕처럼 그냥 말씀이 기록해놨는데 그거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껴버리고 가버리면 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이 쑥대밭 돼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목사님이 이런 모든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귀신이.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울왕의 바로 범죄 첫째 말씀을 저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히 말씀 우상숭배했어요. 점쟁이 무당 가는 건 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왕이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어떻게 무당 점쟁이한테 찾아가.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본문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 말씀을 정리해버리고 무당한테 가서 우상숭배하니 하나님도 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야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 묻지 않았다 다라시라는 단어잖아요. 이 말은 자주 가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 자주. 내가 전도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먼저 안 가. 딱 본당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은혜에 잘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 갔다 와서 그러지. 우리 집사람 우리 하나님 아니지. 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김우숙이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도 나는 본당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갔다 오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오갈 때마다 주님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된 예수 믿지 아니한 자 다 예수 믿고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다 예수 믿고 8천만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뒤에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항상 빠지 않고 물질로 또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산업과 가정과 자손들 건강해야 또한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같이 잘했다 칭찬밖에 없어서 기도는 반드시 할렐루야. 갔다 와서도 본당을 가서 무릎 딱 차 세워놓고 갔다 와서도 차에서 내기 전에 기도하고 또 본당에 올라서 무릎 딱 꿇고 바닥에서 주님 잘 갔다 와서 보고해야지 우리 대장 예수님께 할렐루야. 정말요 이 일이요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일을 하려면은 첫째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군대 갔다 24살 내지 25살 때인가인데 그때 성령 받고 그때부터 전도지 내 개인으로 만들고 스피커를 메가폰을 돈 없을 때 누가 사줘가지고 메가폰으로 또 이제 그 메가폰도 양이 적으니 큰 걸 사가지고 큰 덜쳐 메고
그건 어깨가 되게 아프더만. 사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해보니까 물질이 동반돼야 돼, 물질이. 크게 나는 세 가지. 영혼을 사나 막. 그 다음에 건강이 안 따라져 못해. 그 다음에 이게 물질이 있어야 돼. 이거 하다가 한 거의 10년까지는 잘해. 그 뒤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못 해버려요. 뒤로 나가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약 7만 명 되거든. 7만 명? 7만 명. 여기에서 10분의 1이면 7천 명인가? 7천 명은 고사하고 한 700명 정도 할까? 나는 몇 사람 못 봤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제 2로 내 제자를 하나 삼으려고 지금,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집사람이 제 2로 한 사람을 내가 했어. 내가 오면 다 해주려고 그래. 그거 설치하려면요, 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내가 저거 살 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고, 내가 이 전기 같으면 하겠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 몰라가지고, 서울 몇 번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거 뭐, 한번 딱 보면 아주 쉽더만, 저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다음 주에 제 2로 내 제자를 하나 해주려고 그래. 앰프 스피커하고 이제 하려면 다 해서 한 50만 원 들었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그 다음에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구하라 찾으라. 이 바로 다라시, 묻지 않은 다라시란 말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문의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걸 다 정리해버리고 반대로 무속신앙자한테 가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라.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너무 급해. 기도해놓고 금방 받으려고 그래. 물론 금방 받은 것도 있지만 한 달 후에, 1년 후에 또 더 늦게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나라의 저금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7절에도 엘리가 대답해 가로되 편안히 가라. 하나님의 종이 타락한 종이 축복기도해도 그대로 돼요. 태문을 탁 열어주셔서 한나에게 이디한 사울왕의 왕으로 안수했던 사무엘을 탄생시킨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여러분,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국무총리로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날마다 3번씩 하루에 기도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너의 나라에 70년 만에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90일에 70일이죠. 70일에도 안 하니까 90일로 나오네. 70일의 비밀을, 역사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가비엘 천사장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울왕의 범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안수받았던 그가, 이스라엘 최대 왕이었던 그가, 초창기 때는 잘나겠지만 그가 이제 바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가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숭배란 거 뭐예요? 점쟁이 무당이나 찾아다니고.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간 거 회개해야 돼. 그러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줘.
그리고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속신앙제에 가서 전봤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저걸 죽여야겠다 마음에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부상을 당하게 해서 자살하게끔 만들고, 요나단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뻔했는데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아들까지, 요나단까지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일어날 수 있고 내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다윗의 가정같이 나쁜 거 빼고 집안은 다 우환은 빼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것은 회개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왕처럼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던 죄, 우리가 무당 전병에 갔던 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만 우리 한번 주의 삼청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이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말씀 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 이유와 우리 일사는 놀교회, 또한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제2차 전국 전도를 했는데 말씀을 받는 그들도 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은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